여러분,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파도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암초라고 얘기도 하고, 또 갖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보이지 않는 암초입니다. 지금부터 114년 전 영국의 사우스 샘프턴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암초를 만나 침몰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몇 번씩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안 봤어도 이 타이타닉호의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길이는요 259m입니다. 너비는 28m예요. 그리고 총 톤수가 46,328톤의 큰 배, 그 당시로서는 아주 큰 배입니다. 그리고 16개의 이 수밀 격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 배가 침몰하려야 침몰할 수 없는 불침선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월남에 가실 때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갈 때는 이 타이타닉호만큼도 아마 작은 배를 타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 이 19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14년 전에 이 근 5만 톤이나 되는 이 배는 엄청난 큰 배였고, 그 배는 도저히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또 그 배를 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는 도중에 빙산주의라는 무려 6번의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에 부딪혀 승객 2,300명 중 단 700명 외에는 모두 배와 같이 수장되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암초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영적 생활 속에서도 이 암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암초들이 있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활의 3대 암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3대 암초, 첫 번째 암초는 뭡니까? 가인의 암초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자, 그렇다면 가인의 암초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고, 우리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시기 때문이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롭이라는 박사는 미국 범죄의 20%가요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의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질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라는 것 때문에 질투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땅을 사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웃은 남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와 연관이 된 사람이 잘 되는 건 뭔가 배가 아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의 습성입니다. 근데 말로는 그래요. 아, 사실 내 형제가 잘 되면 좋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같은 위대한 작품을 남긴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노년에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명의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를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빗대서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의 미켈란젤로와 자신이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이 소리를 듣는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나왔어요? 질투의 불꽃이 일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의 영감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은혜를 받고 신의 은사를 받고 해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받는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그러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옆 사람이 예언을 하고 옆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나는 평생 가도 받지 못해요. 저 사람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요,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암초는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성장하는 것은요 사랑한 만큼 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만 편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건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남이 잘하는 것은요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의 대상이요 도전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아니할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보고 더 잘하고자 하는 다짐이 있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겁니다. 아마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가 잘 되든 잘 되어야 우리가 삽니다. 믿는 기업이든 아니든 여러분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잘 돼야 저와 여러분이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살면 우리도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요 삼성전자 이익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정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느 커피회사의 광고물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협조 안 한다고 정부 차원에서 그 기업의 커피를 사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요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중국 커피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회사 커피를 죽여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중국 기업은요 사회주의이고 자본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 기업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것은요, 평등하게 나눠 가지자고 하면서 몇몇 사람들만 기득권을 누리고 평등이라는 말을 형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너져 가는 겁니다. 평등하게 나누면서 다 빼앗버리면요,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평등이라는 그 말 속에 시기와 질투를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받기 위해서, 더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의 이 암초는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기와 질투, 이 마음 가지시면요, 우리는 신앙의 파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영적 생활의 암초는 뭡니까? 발람의 암초예요. 오늘 11절 중반에 보니까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습니다. 발람의 암초는요, 명예, 물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물질을 많이 준다고 유혹하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심으로 차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게 해서 저주받게 한 거짓 선지자예요. 민수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막지만, 그리고 사자를 나귀가 먼저 보고 피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한 발람은요, 나귀를 때립니다. 세 번이나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면은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을 책망하세요. 그때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우면, 이 발람이라는 선자가 얼마나 한심스러우면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열어 책망하셨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만들었어요. 그 쉼을 얻으면서 우리 육신도 쉼을 얻지만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의 날도 쉽지 않고 일을 합니다. 물론 그 시간에 그 당시에는 돈이 모아지겠지만은 시간이,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내 이 몸의 이 기계가 무너졌을 때는요, 그 이상이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이 건강할 때 우리 육신이 건강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자는요, 사람은 40세가 되면 부록의 나이가 된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부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현명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평생 유혹을 받고 잘 될수록 유혹은 더 많습니다. 물질을 탐하는 것도 시험이지만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요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게 사는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사랑하면 믿음도 손해거니와 물질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2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리석은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이 많으니까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은 가난해도 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억지로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내는 것을, 적게 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요, 낼 만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려진 미국의 허셀 포드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 어느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업을 잘해서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청년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바빠지면서 이 청년의 교회를 자주 빠지고 11조도 잘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신방을 가서 왜 교회 출석을 게을리합니까? 예, 목사님, 제가 사업이 여하간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군데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도저히 교회가 형편이 시간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왜 11조 생활을 안 합니까? 예, 그런데요, 적을 때는 가능했는데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금액의 11조를 내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헛셀 포드 목사님은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의 수입이 너무 커서 11조 하기가 힘들답니다. 수입의 규모를 훨씬 줄여주셔서 온전한 11조를 하게 하옵시고, 또한 교회를 출석하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장을 줄여주셔서 교회를 예전처럼 열심히 출석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청년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물질의 가장 큰 문제는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돈을 위해서 삽니다. 그에게는 신앙생활도 잘 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돈 말고도 넘어지기 쉬운 자기 약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약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생활의 암초는요, 고라의 암초예요. 자, 오늘 11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라는요,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한 악당들입니다. 같은 레위 자손일 뿐 아니라 유명한 족장 250인의 대표로 뽑힌 당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세와 같은 이처 명예를 가졌다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250명에 되는 회중의 유명한 족장들과 함께 당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도우라고 족장들을 세웠지만 그들은 당을 세워서 고라당이라는 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회중 가운데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모세와 아론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결성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이 없고 회중의 지지를 받은 자라도 모세는 모세고 고라는 고라는 거예요. 모세가 고라가 될 수 없고 고라가 모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수를 알지 못하고 대적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과 그들의 가족까지도 산채로 땅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받드는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라고 만들었어요. 천사는요, 영계의 피조물이지만 이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필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반역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섬기라고 천사장 자리까지 높여 세워주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이야기는요 오늘의 현실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를 보면요 가이오의 교회에도 보니까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같은 좋은 성도도 있었지만은요 디오트레베와 같은 교인도 있었습니다. 이 디오트레베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순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배척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근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쓰는 교회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근심하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고라와 같은 암초가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오면서 사모님이 유튜브 속에서 어느 그분 모르겠어요. 참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3대가 목회자 집안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 하면은 그 집에서 목사님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여서 목사님 부르면 10명이 다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그가 안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 돌아가신 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었다가 다 듣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 있었는데 자기 할머니는 전국의 부흥 강사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흥 강사냐? 신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소아마비가 걷게 되고 병자가 거듭나고 자기 할아버지가 강원도 아주 산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할머니가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다 나았다. 근데 자기 아버지도 4살 때까지 장님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눈을 떠가지고 큰아버지도 목사, 자기 아버지도 목사, 오빠들도 목사, 외가집도 목사, 큰아버지의 사촌들도 다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 속에서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커가면서 안티 세력이 되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요 막 그 너무도 아픈 그 고통 속에서 막 신음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슨 얘기야?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고치고 우리 아버지 눈을 띄게 해서 목사까지 만드는 그 할머니가 왜 저렇게 편안하게 죽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저렇게 신음하고 죽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생각이 딱 그 할머니가 눈을 감고 나서부터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는요 원래 시커먼 사람인 줄 알았대요. 워낙 농사일을 짓고 막 돌아다니다가 전도하고 돌아다니다가 얼굴이 새카맣게 타서 그냥 자기 할머니는 까만 할머니, 시커먼 할머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딱 죽고 나서 얼굴이 변하기 시작해서 그 얼굴에 햇볕이 강체가 들어오면서 얼굴색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황색인 색깔은 이런 색깔인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빨이 다 빠져서 쑥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이 팽팽하게 다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답이구나 이것을 느꼈다고 이제 그 얘기까지만 듣고 왔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다시 기독교인이 돼서 간증하러 다니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잠깐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인 암초들을 둠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이 지옥에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영적인 믿음의 파손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죄와 슬픔과 저주와 암초를 다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암초가 있는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어도 암초입니다. 게으름도 암초입니다. 열심 없음도 암초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시기와 질투, 물질과 탐욕, 명예와 권세의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믿음의 영적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영적 암초를 만남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죄와 슬픔과 저주의 암초를 다 이기시고 승리의 주님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실패자가 아닌 영적 승리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약속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